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어떻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저는 오늘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마치고요, 새로운 비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의 수명은 한 70년 되어진답니다. 30년을 살고 나면 독수리는 더 이상 70년이라고 하는 수명 가운데로 갈 수 있는 독수리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부리가 무디워져서 날카롭게 먹이를 사냥할 수 없도록 돼버리고, 또 독수리의 가장 공격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발톱인데, 먹이를 낚아채는 발톱인데, 이것이 굳어져서 딱딱해지고 날해져서 먹이를 낚아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 공중을 제압하는 그야말로 공중의 제왕이라고 그러는데, 공중 창공을 날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건한 날개와 깃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30년을 독수리가 수명을 하다 보면은 독수리의 날개는 힘이 빠지고 그의 깃은, 날개는 이미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창공을 가르고 나를 만한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때 독수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30년을 살고 내 수명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70년까지 살 수 있는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미래를 향해서 갈 것이냐. 지혜로운 독수리는 이때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꾸는데 어떻게 하느냐, 높은 그야말로 바위에 올라가서 자기 부리를 바위에 쫓아서 그 무뎌진 부위를 싹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먹이 사냥을 위해서 수십 년 가지고 살았던 그의 발톱은 이제 무뎌지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는 높은 이 바위에 올라가서 그의 이 발톱을 빼고 이 바위에 갈아서 모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독수리 발톱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싹 뽑아버려. 그리고 그의 깃을 전부 다 자기 부리를 좇는 것은 가장 나중에 하겠죠. 자기 부리를 가지고 모든 털을 싹 뽑아냅니다. 그 독수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는 피투성이가 됩니다. 온몸에는 그가 다 깃을, 털을 다 뽑아냈기 때문에 그 털이 있었던 자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몸은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날카로운 발톱은 완전히 싹 뽑아버렸기 때문에 그 발톱이 있었던 자리에서는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먹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의 부리는 바위에 자기 스스로 때리고 갈아서 싹 뽑아버리고 아예 부리에서는 피가 줄줄줄 흐르는 모습이 돼요. 이렇게 하면서 15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일에 이때 이 독수리가 맹수에 노출이 되거나 또 다른 공중에 이 공격하는 짐승에게 노출이 되면 그야말로 독수리는 아무 힘없이 잡혀먹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깊고 캄캄한 굴 속에 들어가서 150일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는 시간표, 이 몸을 가지고 굉장히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을,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150일이 지나고 나면 그의 부리가 새롭게 나는 겁니다. 그의 손톱 발톱이 새롭게 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깃이 새롭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 150일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이 독수리는 이제는 늙어서 죽기를 기다렸던 독수리의 모습이 아니고 다시 창공을 제압하는 그야말로 이 공중의 재앙으로,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짐승이라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맹수의 모습으로 몸이 새롭게, 그의 삶이 청춘으로 돌아가는, 3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 바로
이 청춘으로 돌아가는 독수리의 원리를 말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그렇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와서 보니까 우리의 삶은 참 이게, 저는 올해 제가 선택한 것 중 하나가, 나이가 먹었지만 대학원에 가서 상담학을 공부를 굉장히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학교 가니까 첫 시간에 교수가 왜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세월이 갈수록 저는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 참 사람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늘 사람 속에서 사는 게 목사의 직업이에요. 또 하나, 내 자신을 참 모르겠습니다. 내 내면 세계에 변화돼 가고 있는 이 사실을, 이런 것들을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물론 그 학문이 뭐 사람을 이해하고 그건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가, 어떤 변화, 이걸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을 이해가 돼요. 우리는 어제 이게 절대적이다, 절대적, 내게는 소중한 사람인데 오늘 보면은 그 절대성을 부여했던 것들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내가 이것을 하면 나는 절대적으로 돈을 벌고 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을 보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성공한다고 가치를 부여했던 게 자기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도 있어요.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위기를 하나 느낀 게 뭐냐면요, 영적인 위기를 만나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자기가 했는데 나이 50, 60 보니까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건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자기 중심과 육신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은 반드시 큰 인생의 슬럼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오늘 저는 성도들이나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가 개개인에게 말을 않지만 보고 있거든요. 이때 정말 본질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후반기 인생, 노년을 가면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운돼 버려. 영적으로 안 되지. 그렇다고 환경적으로도 안 되지. 그렇다고 뭐 여러 가지 풍족한 삶도 안 되지. 그러면 영육 간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 인생이 훨씬 깁니다. 지금 후반기 60 이후의 성도가 살아갈, 사람들이 살아갈 시간들이 훨씬 기는데 이 시간표 속에서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뭡니까, 노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겠지.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받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머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조건 헌신하니까 복 주신다, 그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복적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경제 문제가 왔거나 가정 문제가 왔거나 내 진로를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이 있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신앙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기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자아 성취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는 시편을 지금 읽어오잖아요.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 그러면 물맷돌, 그야말로 이 돌을 들고 어마어마한 시대의 장수 골리앗을 꺾었던 가장 용감한 그런 장수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가 형성한 다윗 왕국을 얼마나 많이 축복했는지, 하나님은 다윗과 1000년 동안에 1000대에 걸친 언약을 세우고 그 약속을 이루신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던 왕. 그래서 다윗은 글을 쓰면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참, 저는 아침에 시편을 보면서요 탐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의 글 속에서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은 나는 궁핍한 자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외로운, 그야말로 부엉이처럼 밤을 지새우는 부엉이처럼 애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심정을 그 토해내는 다윗의 글들을 봤을 때, 다윗 또한 한 인간이므로 이 땅에 살 동안에 그가 가지고, 다윗은 글을 쓰면 명필입니다. 저는 다윗이 쓴 이 시들을 보면요, 어떻게 이런 글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도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옷으로 사람을 덮은 같이 땅을 덮으니 물이 그 위에 넘치지 못하고 또 물의 솟아성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꾸짖어놔서요 바닷물이 여기까지 안 올라와요. 할렐루야. 밤이 되면 들짐승이 기어나오고 아침이 되니 들짐승이 들어가고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고, 이런 글들을 보면은 사자가 울부짖는 거, 젊은 사자도 울부짖는데 그 하나님께 먹이를 구하는도다. 우리는 사자는 그냥 가서 잡으면 잡힌 줄 아는데 그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가, 그 사자 후가 하나님 앞에 먹이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 만물을 살피면서 글을 쓰는 다윗을 보면요, 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을 경외한 깊은 믿음 속에, 믿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것. 그러나 그 다윗 속에서도 때로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처절한 가난을 경험하고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고 처절한 아픔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기 속에서 그 영이 불안해하는 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우울증 환자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그 인생에 만났을 때 사람들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시편을 가지고 치유를 해요. 왜?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환경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고 내 진실한 얘기들을 고백할 수 있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해 나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은 보니까요, 굉장히 젊은 날에는 믿음도요 대단합니다. 마치 바위라도 깰 것 같고 엄청난 것들을 할 것 같아요. 젊은 날은 많은 인생의 기회가 있어요. 젊은 날은 윤택해요. 젊은 날은 풍요로워요. 기회가 많아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만남이 짧아져요. 그리고 중년 이후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삶이 윤택하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윤택함과 여유로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래서 다윗에게도 똑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독수리가 어떻게 30년의 세월을 살면서 70년까지 가면서 어떻게 자기 인생을 청춘으로 돌려놨냐는 거예요. 독수리는 바로 이렇게 처절한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청춘으로 돌려놓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죠. 그러면서 70년이라고 하는 다시 반 이상의 생명을 연장하면서 공중의 재앙으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독수리는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청춘과 같이 독수리가 새로워짐 같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에 가능하느냐?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보면 거의가 고난 가운데서, 물론 여유로움 속에서 감사시가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시편의 시들을 보면요, 고통과 혼란과 궁핍과 곤란함 속에서 이런 하나님께 깊은 이런 것들을 내놓은 거, 이 시들을, 뭔가 글들을 토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인생을 부르고 쓰셨는데, 모세는 왕의 아들로 40년을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헤스피라 제국대학에서 많은 학문을 쌓아요. 군사학을 공부했어요. 경제를 공부했어요. 정치학을 공부했어요. 그 정도면 애굽을 통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왕으로서는 전혀 손색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광야로 불러가십니다. 광야 미디안 가서 그가 공부했던 모든 박사학위가 헛것이 되게 만들어요. 더 이상 그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그야말로 그 광야의 나그네로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로 40년을 삽니다. 그의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가 배웠던 지식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가 정말 광야에서 외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기억함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시떨기에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한 영도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세가 80살까지 살아오면서 행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애굽의 바로왕을 꺾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통과하고 인간이 걸어갈 수 없는 그야말로 이 무시무시한 광약길을 40년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장 강대한 나라들을 쳐부시고 파산한 옥과 시온을 물찌르고 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가는 그런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젊은 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모세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이 소망이 없을 때 우리의 가능성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가 오니까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합니다. 당연히 뭐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이 시편을 보면 바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신대요.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대요. 그러면 바다도 모든 만물도 전부 다 이 땅이란 재앙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고의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락하지 않고의 차이입니다. 근데 왜냐는 거예요. 왜? 따라합시다. 새로운 비상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만난 인생의 어려움과 시간표 속에서 모든 사람은 고난이나 어려움은 내게 고통이요, 사람은 이것은 맞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다윗입니다. 그러게 요셉이에요. 시편을 보니까 요셉은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여서 애굽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는 깊은 감옥 속에 던져질 때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던져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은 잊어버린 존재가 됩니다. 요셉은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처럼 돼버립니다. 그 요셉이 그 시간표 속에서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깃털 빼는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불의를 깨버리는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손톱 발톱을 뽑아버리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배웠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우리 속에 자라난 깃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우리 속에 뭔가 자라난 불의가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라났던 우리에게는 깃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문제일까요? 경제인이 문제일까요? 돈을 다루는 나의 문제일까요? 돈이 문제일까요? 자, 오늘 사람들은 이 경제 문제가 앞으로도 심각할 겁니다. 앞으로도. 자, 돈의 문제일까요? 돈을 벌고 써야 되는 내가 문제일까요? 내 자신이 문제죠. 돈이,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안 어려워요. 돈 많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다윗도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일까요? 문제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죠.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함께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면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 속에는요, 내가 원치 않았든 인식하든 아니하든 간에 세상을 살면서 문제 가운데서 그 이상으로 날아갈 수 없는 많은, 그야말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낸 것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젊은 날이 긴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 후반기로 가면요, 나이 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건 시시해 보이고요, 자기는 지식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생 중반 후반을 넘어가면 많이 나이가 먹었는데 그러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무지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의 비상을 원하지만 한 번도 독수리가 겪었던 이러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돈을 벌려면 적어도요, 돈을 버는 데 대해서는요, 깊은 통찰과 용, 첫째는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관계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도 이전에 내가 각인되고 뿌리 내렸던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빼버리고 이걸 한 번도 하지 않았어. 해본 적이 없어요. 어둡고 긴 터널 속에 들어가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모든 그야말로 독수리가 150이라는 긴 시간 속에 세상을 단절하고 홀로 자기 털을 뽑고 자기 부리를 쪼아버리고 자기 발톱을 뽑아버리면서 뭔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했던 그 독수리는 처절한 시간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제 아침인가 시편 읽어보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느냐? 먼지로 본대. 먼지. 하나님 우리를 먼지로 보세요. 풀이요 꽃이요 바람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인생은 참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독수리와 같이 내 청춘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돌아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창세기 3장에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출생을 하고 죄악 가운데 성장을 했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이 죄의 깃털을 뽑아 예수 안에 돌아와서 죄의 깃털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거 보니까 죄의 속성들, 죄의 근성들, 또 우리 가정 가문 안에서 했던 게 보니까 전부 다 우상숭배했던 이것이 얼마나 많이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하고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비상이 아닌 추락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는가. 예수 안에 돌아서 보니까 새로운 눈이 열려요.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과 멸망의 길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돌아오면 처음에는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 있습니다. 어려워요. 교회 와서 보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요, 요구한 것도 많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져요. 그러나 이것이 마치 나의 이전에 내 삶, 내 가정 가문으로부터 왔던 것들, 깃털을 뽑는 마음으로, 부리를 내가 살았던 방법에 부리를 뽑는 마음으로, 또 뭡니까, 발톱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발톱을 뽑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재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젊은 것들을 뽑아내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해도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고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고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우리 인생을, 비록 우리 겉사람은 부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추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제가 보면서 걱정한 게 뭐 있냐, 뭐 건축하기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부분이고 그게 우리의 염려거리는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문제는 지나가는 것이다. 이전에도 어려웠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항상 그때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쓰임받은 사람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그건 염려할 게 아니에요. 누가 쓰임받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네. 저는 이제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 점점점 나이 잡순 분들은 많아. 또 우리가 렘넌트도 일어나야 돼요. 거기가 렘넌트의 포커스를 많이 하셨는데, 렘넌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노년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적인 페이스를 놓쳐버리면요, 노년은 비참하게 추락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을 살아가면서 비참하게 추락하는 존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독수리처럼 새로운 청춘으로. 그래서 밖을 향해서 뭔가 뛰었던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참 좋은 게 있어요. 내면을 향해서 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젊은 날부터 그러겠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독수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150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 처절한 모습으로 사투를 벌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워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새로워질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청춘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내 삶을 비상할 것 같습니까? 지금 내게는 현실적으로 경제 문제가 와요. 또 어떤 사람 부부간의 갈등이 와요. 진로 문제가 와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어디 가서 풀면 내가 새로워질 것 같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새로워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먼지요 티끌이요 바람이요 꽃과 또 아침에 피었다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가 맞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말하는데 시편 기자는 그렇지 맞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올해를 우리가 오면서 온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묵상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이것을 보면 내가 물질을 복받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죄악과 내 어떤 부끄러운 모습과 때로 내 처절한 모습을 말씀 앞에 그대로 한번 드러내보세요. 마치 부리를 뽑아내는 심정으로, 내 깃털을 뽑아내는 심정으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 손톱 발톱을 뽑아내는 심정으로. 할렐루야. 이런 시간들이 지나오면 어느 날 내게는 내 힘이 아니뇨, 내게는요 날카로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는 많은 흑암과 공격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입에 부리가 나고 깃털이 나고,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 뭡니까, 손톱 발톱이 나서 남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아니에요. 젊다고 젊는 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이미 늙은입니다. 늙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늙의. 젊은 사람이 뭐냐, 젊은 사람은 젊은 문이 닫혀 있어. 그래서 젊은 사람은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젊은 사람도 변화를 싫어해요, 새로운 걸 싫어해요, 헌신한 거 싫어해요, 기도한 거 싫어해요. 그건 늙은이에요. 그건 늙은이에요. 젊은이는 뭐냐,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젊은이의 문을 어떻게 여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유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미래를 향해서 열어가야 돼요. 정말 내가 내 미래를 향해서 비상하는 삶을 살겠다면, 첫째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마치 토굴 안에 들어가 있는 독수리 같이 이런 관계가 은밀하게, 자기의 그런 시간들이, 외로운 시간들, 어쩌면 고독한 이런 시간들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미래를 살아가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오늘날은요 우울증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남자들은 술, 알코올에 중독이 돼버리고요 타락하는 쪽으로 많이 가버립니다. 돈 벌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준비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돈 벌고 망해요. 훨씬 비참하게 끝납니다. 엉뚱한 데 가서 돈을 쓰면서 망해버립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 힘들다. 저는 직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이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회 탓으로 돌려요. 사회 탓으로. 뭐 어제도 뭐 보고 뭐 접대도 보니까 뭐 100몇 개 단체가 나와서 뭐 시위하고 그러는데,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세상 마칠 때까지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바꿔놔도 똑같아. 앞으로 딴 사람 바꿔놔도 똑같을 겁니다. 그럼 맨날 우리는 뭐 누구 대통령 물러나라, 뭐 정권 퇴진하, 그거 맨날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문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 없어요. 문제는 오늘 젊은이들이 보니까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내면을 준비하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리고 결과적인 측면에서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이것만 딱 생각하지요 깊은 사유화심이 없어요. 이게 저는 제가 볼 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라 탓, 누구 자꾸 탓을 해. 박근혜 대통령 몇 년 끝나고 나면, 임기 끝나고 나면 나라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선출해서 세우면요 따라가면 됩니다. 국민은. 내가 안 찍었어도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통치자들을.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해야 평강과 의를 맛보는 것이지, 사람이 통치할 때 같으나 언제든지 부조리가 있고 부조화가 있고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 문제 가운데.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외로운 늑대들이 많아가지고요 좀 자꾸 테러하고 이게 계속 일어나.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안전지대 아닙니다. 백이 천인을 만나고 만인을 만나도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 축복된 관계를 갖는다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남을 주실 때 축복된, 정말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요 늘 사기꾼 만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기꾼 만나면 돈 최소한 몇백에서 몇천만 원씩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에게 유력처럼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왜? 욕심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으면요 욕심밖에 없어요. 사람 욕심, 딱 자기 중심의 욕심밖에 없어요. 성경은 인생을 비상하기로 원하면 네 욕심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네 자아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지금 보니까 우리는 땅 위에 건물을 건축을 하는 것을 몇 년을 놓고 지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터널하면서 보니까요 굉장히 많이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목회자에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고독한 시간들이에요.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여지까지 계획했던 것들은 물론 첫째는 목회자의 무능입니다. 무능인데 하나님은 이 건물에 우리를 새롭게 둥지를 틀게 만들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몰라요. 저는 모든 계획을 하나 앞에 100% 내려놨어요. 오늘 이 한 주간에 이번 한 주간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는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표가 우리 교회의 거품이나 잘못된 그런 성도들이,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철저하게 생각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잘못된 각인되고 뿌리내린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이런 작업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가 새롭게 비상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비상의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는 수십 년 60년 예수 믿어오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앞에 부분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결론은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내 내일이 어떨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정말 독생자,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나 흑암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믿는 성도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여기서 새롭게 이것이 마치 높은 뭡니까 바위에 있는 독수리가 털을 뽑고 뭔가 긴 시간을 지나는 독수리의 보금자리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세계 선교를 굉장히 많이 외치고 많이 지나왔어요. 우리는 전우가 많이 착각한 게 뭐냐면 선교사가 끝까지 우리 교회, 그게 아니라 우리 역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흐름, 오늘 아침 7시 전에 선교총회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백순용 목사가 박사학위 하다가 좀 두고 있는데 12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박사 과정을 나머지 한 2년 동안 논문을 쓰는데 한국 들어와서 훈련도 받고 좀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시카고 때 시카고 집회 때 이제 얘기들이 마무리했다가 성교총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예손교회에서 좀 받아주십시오. 제일 백 목사를 잘하는 거는 정 목사이기 때문에 좀 받아서 학위 마치고 할 수 있도록 좀 치유도 받고 좀 그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자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전에도 장로님들이 했어요. 교회는요, 선교해야 됩니다. 또 후대 키워야 됩니다. 반드시 학자도 키워야 돼요.
제가 그 얘기는 전에부터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다음 올라올 수 있는 목회자를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앞으로 목회를 할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관계에서 사도록, 우리가 사역 현장의 사역도 합니다만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시점에 가면 자기가 날 수 있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여러분 개인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산업이 비상하기를 원한다면요, 이러한 독수리가 후반기 인생을 준비하듯이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개개인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독수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청초로 돌아간 것 같이 오늘 여러분 그런 시간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늙어서도요, 나이를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한다면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요, 하나님과 소통된 자 중심으로 하나님 세상을 끌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오면 성도들과 굉장히, 첫째는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교회 오면 교회 성도들과 긴밀해져야 돼요. 심리적으로도 누군가의 긴밀한 관계들이 없어지면요,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은 공동체 못한다, 이 사람은 앞으로 비참한 인생 산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도 지금 공동체 하지 못하면 못 살아남다 그러라. 이미 사회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 성도를 간에 긴밀해져, 인간적인 방법으로 긴밀해지면 언제가 시험 듭니다. 뭘로 긴밀해져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이 말씀 앞에서 긴밀해져야 돼.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 문제나 내 어려움이나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갔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비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온 교회 공동체가요, 어린아이부터 장애인까지 따라합시다. 긴밀한 시간,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다 병들어 있어요. 영육간의 현대인들은 병들어 있어요. 생각이 병들어 있어.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요, 철저하게 잘못된 지식으로 꽉 차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고통하는데 왜 자기가 고통한 줄을 몰라. 그러면서 경제가 안 된다고 그래. 아니요, 경제인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만 원 벌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쓰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 경제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삶 자체가 틀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한다. 그래서 2015년도를 여러분 마무리하면서요, 새로운 비상 하는 방법이 뭐냐? 독수리가 털을 뽑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나의 잘못된 것, 각인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사자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 울부짖는다, 저는 이걸 기도로 해서, 그러니까 사자도 그 어마어마한 포효하는 소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소리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치 사자가 울부짖고 그가 포효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없으면요, 내 혼자 내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몸부림치다 끝나버립니다. 참새가 지저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주셨대. 참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소리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우리 영편 저지 다 아세요. 그 참새가 나뭇가지에서 지지해야 될 거 아신 하나님이, 그런 하찮은 미물을 생각하신 하나님이 말할 것도 없죠. 따라합시다. 미물을 생각하신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우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어려운 거, 나의 문제, 나의 힘든 거, 나의 고통스러운 거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게 없으면요, 고아처럼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묵상하잖아요. 영적인 힘이 굉장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갖게 돼요. 슬픔을 넘어서요, 절망을 넘어서는 거예요. 좌절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돈도 버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울고 하루에 깊은 이런 시간들을 길게 만든 사람이 있어. 털 뽑을 게 많은 사람, 발톱을 아직도 더 뽑아낼 게 많은 사람. 간단하게 말하면요, 뽑아냅시다. 오늘 여러분 뽑아내야 비상하는 겁니다. 부리가 덜 깨졌습니까? 다 깨버리세요. 발톱이 덜 빠졌습니까? 다 빼버리세요. 그래야 청춘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때로는요, 처절하게 절망할 때는 절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울 때는요, 우세요. 할렐루야. 특히 남자들은 모르러 우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세요. 그 처절한 독수리의 그 처절함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할 수 없을 때 독수리가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뽑아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머물리는 시간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롭게 비상할 시간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딱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제 자신이 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뀌었죠. 또 나이는 먹어갔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요, 지난 수요일에 묵상하면서요,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것이지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 끝에 몰아낸 것은 나라가 그 절망의 끝에서 날아오르고 비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요, 여러분 이 풍선 있잖아요. 풍선 속에다 바람을 푹 불어 묶어놓으면 어때요? 둥둥 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푹 불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높은 창공을 날아간다. 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내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발톱이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빚갚기 프로젝트 하는 게 부담됩니까? 올 여름에 이 교회 빚갚기 성령을 전하니까 많은 성도들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어요. 따라합시다. 털 뽑는 시간표가 됩시다. 예, 그게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늘 도망다니고 그러면요, 어떻게 인생 비상합니까? 어떻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제 나이적으로 안전한 것을 이제 추구해야 될 나이. 그런데 새로운 어떤 것들, 이런 세계로 간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는 참 기대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또 하나님이 하실까?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그러한 늘 새로움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서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깊이 포럼하세요.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 된 것 고백하세요. 자아 비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좀 드러내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수백 명 있는데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면요, 어려워요. 늘 한쪽에서는 불칠해져요. 저는 그래서 기관들을 보면서 기관들이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권사회나 장로들이나 상가대나 주일학교나 모든 기관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면 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원망이 나와요. 그건 교회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비추면서 탈을 뽑고 불의를 쪼아내는 심정으로, 그것이 바로 되살아나는 방법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도로 우리가 맞게 되는데
2016년도가 뭐 대단하게 어떤 거 변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각인되고 뿌리낸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고 말씀 앞서 하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